제가 육신의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형제가 7남매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별로 부자는 아니지만 평안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똑똑해요. 그리고 무엇이고 야무지고 활발하고, 그런데 저만 거기에서 똘레미같이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남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제 성격이.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북해요. 내가 듣는 입장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28년도에. 그때는 한참 믿는 사람들 갖다 가두고 또 예배를 보는 교회도 천황태한테 먼저 저러는 교회는 예배를 보게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면은 남은 교회도 이제 천황태한테 절을 안 하니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어머니가 찬송 성경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가시다가 제께서 경찰서에라도 들어가시면 어쩔까 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제 남은 교인들이 이렇게 산 위를 올라가요. 근데 저도 남은 교인이니까 이제 같이 동참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옆으로 큰 십자가 문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라면은 전부 십자가 문을 통해야만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망설였어요. 아,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십자가 문을 통해야 하는데 어째서 믿는 분들이 뭐다 저렇게 바로 가실까? 그래서 저도 따라갈까? 십자가 문을 통해 갈까? 하고 망설이고 서 있다가 아니요, 이 십자가 문을 통해야 돼. 그리고 그 문을 바라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큽니다. 십자가 문이. 그래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비는 마음으로 가서 문을 탁 이렇게 힘껏 열었어요. 근데 별로 힘이 들지 않고 딱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어린 천사가 이렇게 나비 탁 달리고 이래서 천사가 탁 문을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를 여기 맞아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언제 어머니가 가셨는지 딱 예수님 곁에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셔서 예수님 저 어머니 계신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못 되었다고 그래요. 때가 못 되었으니까 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책을 가서 다 읽고 여기에다가 답을 맞추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은 지금 가고 싶은데 근데 저 큰 책을 언제 다 읽고 신구약 바쁘죠. 언제 다 읽고 그 말씀에다 발을 언제 다 맞추고 그러고 여기를 올까 싶으니까 너무 까마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한 손으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책을 받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거기서 나오기가 싫어서. 그랬는데 제 울음소리에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 동생이 이제 울었는지 어쩐지 지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것이 꿈으로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귀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을 비우러 가는데 나는 이렇게 잠만 자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이번에 어머니가 오시면 나도 같이 새벽에 예배를 보러 가야지 하고 어머니가 오셔서 꿈 얘기를 다 했어요. 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어머니 가신데 저도 꼭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통 이렇게 서로가 비밀로 해요. 말 새나갈까 봐서. 근데 어머니 말씀이 요새 광주에서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오셨는데 성경 공부를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가 있더라도 영안이 밝으셔서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이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을 별로 잘 만나시들 않으시니까 일단 가서 의논을 한 다음에 네 이름 결정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기다렸죠. 근데 어머니가 갔다 오셔서 선생님 말씀이 여기 안 와도 어머니한테 배우면 잘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것 봐 나는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더니 나는 못 믿을 사람인가 봐 그러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 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깊은 신앙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 늘 어머니를 보고 살아요. 어머니가 기도 보시면 저도 기도하고 성경 보시면 저도 부르고 금식 하시면 저도 부르고 그렇게 어머니 그림자같이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고 살다가 제가 어려서 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꿈이. 하나는 교과서에서 일본 교과서에서 이제 배운 말씀이죠. 다 알으실 것입니다. 백이천사 나이팅게일 그 역사를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울 때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제2의 나이팅게일 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어느 면이 좋아하는 거는 야전병원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간호를 할 때 물론 이렇게 간호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 군인들이 간호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위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제 학교 졸업하면 간호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 길을 밟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국어책에서 나온 지 5학년이에요. 근데 거기 또 교과서에서 나온 말씀이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신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구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무언지 서감이 비친 것 같고 보이는 현실 이런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면에 가서 또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뭔지 그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만난 것 같이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산구나.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수면제의 어느 장면이 좋아하는 거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간절히 올리고 있는데, 신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끝에 와서 딱 끊어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또 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서운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신의 음성을 마지막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구를 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꼭 네가 신의 음성을 나머지를 듣고 싶으면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러면 하라느냐.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냐고 말을 하고. 예. 나는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 그런데 네가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은 너를 나한테 던지겠느냐. 먹이로 너를 던지겠느냐.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그 신의 음성 마지막 들으면은 내 몸은 그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데 마지막 음성이 들려요. 들린데 이 수행자가 마지막 음성을 들은 동시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아니라 신께서 그 신심이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이제 시험한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뭔지 모르겠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아,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던져야 하는구나. 그래야 그 마지막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뭔지 어린 마음에도 그 장면이 그렇게 좋아서 계속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죠. 근데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호학 희망을 했죠. 우리 원서를 냈는데 그때만 해도 간호원을 굉장히 천시했지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간호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역시나 저희 집에도 부모님들이 절대로 반대를 하고 저를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신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뭐가 탁 쳐먹는 것만 같아요. 그 정도로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머리는 별로 안 좋아도 열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쭉 우등생활 했는데 그나마도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저 애가 이상해진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하고 교문을 나오는데 그때 일본 선생이죠, 전부가. 선생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앞으로의 세계는 절대 무식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기성인들이라야 활개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자꾸자기 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집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결혼이 15살부터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왜 더 빨라는 거는 위안부로 뭐다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뭐다 빨리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늘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직장에 나가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절대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준비를 그동안 하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2달 있다가 이제 우체국에다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취직하는 것도 굉장히 흠이에요. 여자들이 직장에 나간다는 것이. 그래도 저는 이제 공부를 욕심으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제 직장에를 나갔어요. 그래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 배우는 일에 열중하고 신앙할 것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어쩌자 그냥 너무 전쟁이 심해가지고 제가 18세 되던 해에 그때 해방되었는데 그 전에 남자 한 사람 남더라까지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전쟁이 심해지니까 이제 남자들은 전부 전선에 내보내고 여자들이 후방을 맡아야 한다고 저거가 이제 우체국 일을 다 이렇게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느라고 한 2, 3년은 그냥 어떻게 넘어간 줄을 모르고 또 너무 시국이 험하니까 진학을 생각도 못했어요. 막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데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결혼 문제가 부닥치고 또 제 밑에 동생이 되오고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니까 저도 급하고 집에서도 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간에 2, 3년 이제 여러 직원들과 이렇게 제가 이제 인생 공부를 하지요. 이 인간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살고 날이 가고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전부가 서로가 속이고 속고 그런 세상이고 너무 악한 세상이고 이런 세계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후손이 이어질 텐데 나도 인생관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참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내가 후손을 물려줬어야 되겠느냐. 문제는 먼저 확실히 인생관이 무엇이며 내가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확실히 내가 이 세상이 천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내가 후손을 잇지. 그러기 전에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매 새벽 이제 주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빨리 응답을 주실 것만 같으니까 막 성경들이 무서워요. 칼 이렇게 차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성경만 보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일이 다급하니까 그냥 무서운 것도 저리 가버리고 교회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단 한 말씀, 주님께서 요구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게 요구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는 그 길을 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요구하신 대로 사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나 이 세상을 보나 주님께서 축복하신 세계가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인생을 이렇게는 참 버려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길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신 길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매일 새벽에 이제 가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얼마나 지냈는지 어느 날 새벽에 금남아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남자 음성이요. 깜짝 놀랬지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고 이 새벽에 그때가 4시쯤 되었는데 이 새벽에 무슨 남자가 나를 부르지 해가고는 막 놀래서 집을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그 어려서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소리인 줄 알고 놀래고 도망쳐 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자복하는 마음으로 집을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이가 18세 되던 해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이제 집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가나오나 시집가란 소리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체국에 다닐 때 어떤 순창서 사실 나는 남은 이제
교환적을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 순창에서 사신 분인데 그분을 교환대를 보면 굉장히 존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분위기에 그런가 하고 저도 겪어보니까 이제 식물은 못 봤지요. 전화 음성으로 들어보니까 꽤 호감이 가요. 그리고 아, 저 많은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 생각은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전에 내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신 분이 이 세상이 헛되다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그런 말씀이 한 절에 5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도 그 근처도 못 갈 그런 인생인데 세상 맛을 다 보신 분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거라. 내가 본 세상이 이렇게 험한 거 보면은 이분 말씀이 진짜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결혼하지 말으라는 데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죠. 주님 말씀해 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인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런 음성이 와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잊어볼까 봐서 또 외우고 그러고는 이제 그날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인가 그게 해석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실제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몰라서 그랬더니 마음이 어떤 해석인 거는 참 성경 말씀 이렇게 구약 말씀 보면은 제물이라는 것은 전부 죽여서 바치는 것인데 어떻게 죽여서 바치라고 산 제물이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물이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해석은 내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부귀영화 누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면은 내가 육신이 세상에 살되 죽는 사람이나 다름없어. 그런 게 죽어서 바치는 산 제물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와요. 그래서는 주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 주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그렇게 결정 후에 큰 시험이 오더라고요. 나도 그 조금 좋게 생각했던 그 청년이 3년을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청원이 와요. 근데 그렇게 주님하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좀 저도 호감을 가졌는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누가 수도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봤어도 조금 힘이 나겠는데 수도하고 산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자꾸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꼭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국에 와도 어른들이 그 자리 놓치면 안 된다. 그 자리 놓치지 마라. 놓치고 나면 더 후회해야 어른들이 그러고
집에서도 내가 18세 되었으니까 어서 요양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주님하고 약속은 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울죠. 그냥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변덕거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약속했는데 제 힘은 약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막 한껏 또 울고 와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특별히 이렇게 남 안 가는 세상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간 대로 갈까? 남같이 그대로 그냥 평범하니 살까? 그런 생각이 또 와요. 그럼 막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매달릴 데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응당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만나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 편지 한 번만 뜯어볼게요. 이거 뜯어본다고 해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만 볼게요. 무슨 남자가 3년을 기다린 남자가 있어요. 나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긴 남자인가 한번 열어볼래요. 주님 볼까요? 그리고 한참 이제 유혹이 되어가지고 택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볼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 뜯어보고도 싶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발리하죠.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와요. 편지가. 또 오니까 또 흔들리더라고요. 주님 저 안 변합니다. 그냥 한 번만 뜯어볼게요. 그러고 버릴게요. 그리고 또 여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발리했어요. 또 세 번째 왔더라고요. 역시나 세 번 다 흔들려요. 마음이. 세 번째도 참 이렇게 그냥 발리를 했죠. 그런데 그럴 때면은 이렇게 밤에 꿈에 벽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고 우측에 가서 있으면은 그 위에 꼭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 다 안 만나주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교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육감에.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청년이 뒤에 와서 저를 쓰러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내가 도적질한 것 같지? 어떻게 가슴이 놀래지던지 그냥 주님한테 와서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가서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는 그냥 저 뒤에가 있는데 앞문으로 도망을 쳐서 집에 갔어요.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데 그러고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직장인을 그 어린 사람이 나가니까 조심스러우셨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나마 너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볼 때 절대 남자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런단가? 그러니까 쳐다보다 시든이 마주치면 큰일 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 이렇게 쳐다봐서 눈이 마주치면 어린애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심스럽던지 이제 전화기에서 그 우체국 일을 다 배워야 하니까 전화국에서 이제
보험가로 갔었는데 그거는 전부 남자들 뿐이에요. 저만 이제 여자고. 근데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사물을 보다 보면은 얼떨결에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막 가슴이 두근두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임신을 가봤어요. 이제.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빌어요. 그러고는 이제 지나고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얌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도 잘 안 쳐다보고 예모 있고 그런 줄 그렇게 오해들었더라고요. 실은 제 속세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 쪽에서는 만나더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편지를 줘도 발리해. 자기는 3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제 병이 났던가 봐요. 그런다고 그 교환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저하고 그 교환하고 친했는데 언니 이렇게 큰일 났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런 말로 그때 최신리 야마다상이라고 했는데 야마다상이 병이 났어. 그러면서 남자는 그러다가 죽은 수가 있대. 그 사람은 3대 독자 외아들이요. 그런데 만일에 죽으면 언니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또 두근두근 그냥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막 그냥 막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라고 그러고 안 지났으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빌었어요. 주님 이제 만일에 어쩌면 어떻게 근데 그때는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러대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갈폭 찾고 그냥 사람을 살릴까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아니 그래서는 안 돼. 그때는 약속했는데 그래서는 안 돼. 그러고는 이제 그 고비를 넘겼는데 한 번 전화를 오면은 제가 자꾸 지 마음이 약해지니까 받지를 안 했어요. 거기서 전화가 오면은. 근데 인편에 이제 꼭 이렇게 한 번만 전화에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1, 2년 흐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참 죄송하다고 수도의 길을 갈 분을 자기가 3년이란 세월을 괴로움을 지장을 줘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3대 독자 외아들만 아니면은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데 3대 독자 외아들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찌하고 그러고 자기는 결혼할 테니까 부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로 그랬죠. 그 말을 하도 고마웠어. 실은 나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내가 반대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무친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나도 바라는 것은 부디 참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내가 어디 가든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이제 부부 생활을 끊었어요. 이 선생님 비었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자라고 있거든요. 통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순하신 분이 자다 보면은 토막이 이쪽 방으로 이제 우는 어려서부터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자고
남자는 남자들끼리만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사는 것인 줄 알았죠. 근데 찾아보면은 전쟁이 나요. 그래갖고 아버지 토막이 여섯 방으로 날라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니시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그러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도 너무 상해 들고 그러니까 나 산으로 갈란다. 가서 주님 앞에 능력 얻기까지 기도를 하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나도 사회생활을 하기가 싫다고. 남자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안 쳐다보고 하려니까. 그리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이렇게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그냥 어머니 따라서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 앞에 가시고 제가 이제 사표 내고 그냥 수리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직장 생활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 세계에서 일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막 조금만 시간 있으면 책상 속에다가 못을 써서 넣어놓고 그렇게 장난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가야겠다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죠. 그래갖고 36길 갈보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리산 줄기에 숙부님이 그 근방에서 이제 교장으로 계실 때 땅을 그 근방을 많이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산을 이제 개관해가지고 산지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리 상기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이제 따라갔죠. 하고 어머니 그리 100일 기도를 이제 시작해서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닐 때 보는 성경과 산에 가서 보는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볼 때는 그냥 쭉쭉 읽었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면으로 부닥쳐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서 영 희망이 없는 이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으심으로 참 인류를 구원해내신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데 전부가 이제 내 마음 상태가 들여다 보이기 시작한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실상 가서 말씀하고 부탁해 보니까 너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내 마음 상태가. 순짐승이야 내 마음 상태가.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결혼을 하고 해서 중매쟁이가 나는 싫고 미웠어요. 왜 안 간다는데 저렇게 저런 소리를 갔나 할까 그랬는데 그때 가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가 있게. 내 안에 정욕만 없으면은 아무리 나 시집 보내라고 해도 누가 건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요소가 꽉 차갖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생각해요. 어머니가 지금은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혼자 독신 생활을 할까 하고 참 그것을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산에 가서 계속 금식 기도를 하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 젊음을 어떻게 보호를 받지 그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그것도 문제는 없다. 모든 문제가 네 안에가 있으니까 너만 성화돼서 살면은 천사가 옹이하고 살지 절대 어려운 일이 없다. 어머니 돌아가셔도 천사가 지켜주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가 있어도 또 편지를 쓰다가 딱 돌로 눌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젊음을 어디다가 감출까? 가나오나 젊음이 걸려요. 일생을 살아야 할 텐데, 몇 살까지 두실랑가는 몰라도 일생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젊음을 어디다가 감춰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너 달 가깝게 있으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처녀가 산에서 도 닦고 있다고 구경으로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오나 산에를 가도 이 젊음을 감출 수가 없고, 그때는 아주 빨리 백발이 되었으면 아주 그거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늘 산에서 금식을 싸시니까 밤이면은 막 이제 내좀 잠든다 하면은 흐느껴 울었었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은 주님, 죄인 줄 모르고 자식들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오롯이 주님의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고는 막 울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잔 줄 알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불 밑에서 주님, 우리 어머니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냥 울어보냈어요. 그렇게 참 지낸 날이 많았죠. 그런데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산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남원 교회에서는 처녀로 산다, 가정을 잃은 사람들이 가정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순이란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만난 분들은 전부 그 교회에서 제명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비온 분들은 저 있는 데가 요 남한서 3, 40리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예배를 보러 오셔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냥 온몸이 멍투성이야. 맞아가고 싸움이라고 맞아가지고는. 그래 이제 서로 어머니들끼리 가만히 멀리 보면은 이제 다친 다리를 내놓고 멍 묻은 데를 이제 내놓고 서로 이제 참 마음을 교제를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다시 이렇게 서로 예배보고 갈리는 날은 꼭 전선에 형제 내보낸 것 같아요. 가서 또 일주일 싸워야 하니까, 바깥으로 놓고 싸워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엄니하고 저는 꼭 일주일 동안 또 승리 얻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형제들이 각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예요, 아주. 그리고 이제 참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또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남원교회 이제 서집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신 분인데, 어머니들이 그냥 미처 이렇게 신은 못 신은, 바빠서 반가워서 맨발을 벗고 가서 모셔 드려오더라고요. 모신데 제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꼭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상봉했을 때 마음에서 어린애가 뛰놀았다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이 선생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30대, 40대 그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앉으셔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반성을 해보라고.
여기 27장 말씀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냥 묵상 기도로 마쳤죠. 그러고는 한 보름 동안 계셨어요. 계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이제 이 선생님들 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더니 한 보름,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 계신다 하면은 이제 시내에서 전부 이 선생님 만나신 분들은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식구들이 많은 식구가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보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 선생님이 젊어서 그러고 저도 젊고 선생님도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의법이 무서워요. 절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이제 말씀 드리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이거 갈보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냐,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때 마음에 딱 들어온 구절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서슴도 않고 말씀인 줄 알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지냈는가, 그때 이제 수레겸이 아신가 모르겠어요. 이공 제자, 그분하고 이 선생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눈이 날리는 날인데, 선생님이 딱 그 호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눈보라 속에 그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려면 어서 뒤따라 가라고. 수레기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뒤따라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거지 같아요. 다 짜그라진 모자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헛옷을 그렇게 입고, 그러고 가시는데 한참 가시다 보니까 딱 신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눈보라 속에. 근데 이제는 스승으로 모시고 간뒤 제자가 맨발을 벗어야지, 어떻게 스승은 맨발을 벗고 가신뒤 나는 신고 갈 수가 없다 싶어서 이제 맨발을 벗었어요. 근데 눈보라 속에 이렇게 발을 디디니까 홀딱 떼불려요. 그냥 발이 못 견뎌서. 그래도 이제 한참 걷다 보니까 마비가 되어가지고 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육신은 힘든데, 막 눈보라가 치고 그러니까 육신은 힘든데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십자가도 이런 그 능력이 계시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 아픈 것은 저리 가버리고 그렇게 영원히 기쁘더라고요. 막 이렇게 새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날아간 것 같이, 아주 뒤에서 막 눈보라가 밀어치면은 빨리 천성을 향해서 가라고 막 밀어준 것 같이 그냥 막 춤을 추고 갈 것 같아. 마음이 남이 보지만 않으면 막 춤을 추고 갈 것 같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쯤 되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굶고 갔죠. 그렇게 오후쯤 되었는데 길가집이 누룽지 긁은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길을 걸어도 선생님이 저만큼 가시고 그 수레겸은요 저거는 이만큼 멀리 거리를 두고 가세요. 근데 어째 안 가시고 서 계세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밥얻으러 갈랍니다. 그러시고는 그 누룽지 흙은 집으로 가셨더라. 그래서 이제 밥얻어 오시면 좀 배가 고픈 게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나오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없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참 빈속으로 이렇게 눈 속에 맨발로 걸어갔는데 술래기 어머니가 그 노인이라 감당이 안 되셨는가 봐요.
전신이 오한이 납시더라고. 그래갖고 빡빡이저래. 근데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염치를 불고 오고 길가스기를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잠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잠깐 높여서 모시고 갈 테니까 잠깐만 좀 비워주시라고 그러니까 아랫목을 비워줘요. 그래서 어머니 한참 이제 거기서 쉬시고 그러니까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선생님은 해가 저물어 가니까 우리 하루 저녁 쉬어갈 방이 있는가 하고 온 그 마을을 다 다니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아무데도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분이 예수 잘 믿은 분이 이씨라고 오신 분이 계신데 한참 가면은 그 이씨라고 한 집이 빈들대가 집 한 채가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두워두고 근데 이제 찾아갔지요. 가서 이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시더니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종일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문을 팍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미안합니다. 우리 집이 단칸방이라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추우니까 막 들어가셔 보이더라고. 나는 속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다른 데를 찾아보면 식었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그 마당에가 서 계세요. 이제 해는지 모르겠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얼어 죽게 생기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이제 저는 걱정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했는데 이 집사님 그리고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큰 춤이 또 나오시더라고. 예수 믿으신 분입니까? 그러고 물으세요.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주인이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단칸방이면 어쩌냐고. 우리 한 형제니까 단칸방이면 어쩌냐고. 빨리 들어라고 춥다고. 그래서 들어가니까요. 그때 참 나는 이렇게 밥 준다는 것도 어려운 시기요. 그런데 그냥 금방 타오르서 막 꽃갈밥을 해가지고 세 그릇을 갖고 와요. 저런 말이 염치를 불고고 다 먹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제 생식을 하실 때요. 근데 저보고 가리 지고 온 거 조금 내놓으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가리를 내놓고 가만히 곁는 길로 보니까 두 수제로 이렇게 물에다 막아서 잡으신 듯만 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도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몇 수제 뜨시고 마라. 나는 그 밥 다 먹고 또 한 그릇 먹어도 양이 안 차릴 텐데 그냥 억지로 참았지요. 그리고 그냥 근데 그것이 테이프가 끊어졌어. 한 그릇을 다 먹었는지 먹다가 말았는지. 이제 밥상을 치우고 그 이씨라고 하신 이집사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아들이 광주 성일중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광주를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 입처사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 모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참 자꾸 앉아 계셔. 그러고는 이제 끝나버렸지 그냥. 이제 두 분은 동네 사랑방에 가서 이제 지모시고. 근데 그때 가정예배 보는 집이 참 드물었어요. 일주시대 후니까. 근데 그 어린애들 새벽에 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보시더라고요.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룩을 방으로 하나 비댔대요. 그래갖고 누룩 장사를 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는 그렇게 누룩 장사 하는 것이 죄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갖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잘 믿으신 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에 일찍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 선생님인데 2차사 계잔중을 앓으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유 용서하시라고 운너 예수를 잘 믿은 줄 알았다고 나는 그랬는데 선지자도 몰라보고 이렇게 푸대져 버렸으니 이런 봉사를 용서하고 더 쉬어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빠서 가야 한다고 나왔는데 오리길을 내일 따라 나오세요. 미안하다고 꼭 가시는 길에 들려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차가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태워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조금 멈출까 말까 하다가 우리 꼴을 보면은 불오랑을 못 얻었는가 봐. 차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저는 이제 다리도 붓고 몸도 붓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차라도 좀 타고 가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고 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참 정창역이 어딘가는 도구밖을 가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의 300리 길을 갔어요. 걸어서. 거기를 가니까 전부 큰 바위가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수양을 하신다고 막을 쳐놓고 가가지고는 형편이 못할 형편에서 막이 비어 있다고 저보고 거기 가서 수양을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도로고 흙오고 이렇게 담을 쌌어요. 네 온데를 담을 싸고 참나무로 기둥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쇳때 풀을 베갖고 이제 우를 연습해요. 근데 이렇게 천장이 다요. 그리고 가만히 한 장 깔아놓고 그런 일에서 저를 거기서 수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고 참 꿈에도 보도 못했죠. 그런데 또 두 분은 그러면서 그 수레기 할아버지 바깥에 계신데 할아버지가 그 아드님하고 한 13살 먹은 사무엘이 그 아드님하고 둘을 이제 저한테 밥 해주라고 맡겨놓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전도로. 근데 얼마나 막막한지 밥을 해봤어야 밥을 할 줄 알죠. 또 그냥 쌀만 해서 먹는 밥 같으면 하지만 거기 밥은 그것이 아니에요. 밥에다가 고구마도 넣고 무엇도 넣고 해갖고는 지글지글 해가지고 쌀만 딱 떠서 수레기 어른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레기 그 어머니가 잡수시더라고. 그렇게 밥도 하는 밥인데 그것도 어렵고 참 동서남북을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또 밤에 불도 없어요. 접시불. 그거 이렇게 아주 비상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할아버지 계신 집 보고 저 있는 데는 꽤 거리가 묵지다요.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마음이 시험이 온 것이요. 네가 이 산골에 뭐 들어왔냐?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왔지. 그럼 왜 마음이 흔들리냐? 왜 못 살겠다고 하냐? 아무리 봐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처음부터 이 길은 십자가 길인 줄 알고 왔지 않느냐? 근데 십자가 길인데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어서 그러면 아야 오지를 말아야지. 뭐들어 이 길을 와가지고 못 사니 사니 마음에서 그러냐? 그리고 막 책망을 해요. 딴쪽에서. 그러면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황복을 하죠. 이제. 그런 시간이 한 달가, 두 달가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그립던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그리워요. 그때는 또. 그냥 그렇게 그냥 애국생각이 나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지금이라도 그냥 쫓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험한 길을 맨발로 왔는데 300리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을 갈라니 갈 수도 없어요. 또 진퇴양난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저 한 길은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제 그 찬성 그 집 앞에가 막 개울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그때는 조금 따뜻할 때니까 그냥 개울가에가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이제 흥얼흥얼하니 막 찬송을 부르면 내 몸 의지 없을 때 나를 믿음 주세요. 아버지 나를 믿음 주세요. 내 몸 의지 없을 때 나를 믿음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때 날이 좋을 때는 반딧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아주 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딧불 보고 또 얘기하고 언제 나는 내가 그 빛을 보고 이 해방을 받을 수 있냐 하고 나에게서 기도해 주고 그러고 저러고 흥얼흥얼은 이제 세월을 보낸 것이 2-3달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자 이제 벌써 어느 고기가 지나가고 이제 보리가시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기 어른이 저 산 넘어가면은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보리가시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보리가시를 주소면 어쩌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생전 그것을 해봤어야죠.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산고개를 넘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보리타약을 하대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수건을 몇 가지 쓰고 이제 고개를 툭 수그리고 보리삭을 주웠어요. 줍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꾼들이 일어나고 전부 쳐다보니라고. 뭔 산속에가 젊은 처녀가 와서 저러고 있는 거 싶은가 다 저를 쳐다보고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이 젊음을 얻다가 감사요. 차라리 나 라면이라도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쳐다보지 않을 텐데 이 젊음을 얻다가 감사해 줬습니까? 하고 언제 이 젊음이 늙을 때가 없까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이제 바라보고 그러고 그래도 꽤 주셨어요. 이제 치마에다 싸고 보따리 이고 그러고 이제 산거리를 내려간 거예요. 가는데 쫙 좁은 길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시대요. 산에서 사람 만나면 놀래지죠. 근데 보니까 안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 그냥 제 속에서 아주 난리요. 되게 반갑던지. 막 어머니 같은 거 가서 막 그냥 깍 안고 막 그냥 몸살을 치고 울 것만 같아. 그래서 빨리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지 하고 희망을 갖고 가는데 여기서 저만큼 거리를 두고 딱 오시는 길에 돌아앉아서 있어요. 이렇게 젊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그러시는 건 아니까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돌아앉을 뿐이었죠. 근데 한참 앉아 계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라 그러시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타양에 선교를 가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상 뜨셨다는 전보가 왔답니다. 그러시거나 그래도 안 갔답니다. 그러시고 왜 팔도 나서서 가셔버리네. 그 인정상으로는 산속에다가 절을 두고 얼마나 앉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보실 때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시는 이제 제 짐작인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머나먼 길을 또 그렇게 걸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죽도록 참겠습니다. 안 가고 고향에 안 가고 죽도록 참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선생님은 또 간두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금남아 그러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그러고 보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세상에. 막 친구들이 옆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른 소리가 나면 대답을 하면은 없어. 나 혼자예요. 그러면 또 한바탕씩 울고 이제 아마 3개월을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 다녀가신 뒤로는 참 기도의 힘이, 의인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꽤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과거가 전부 들어비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한 것 같이. 너 아무 때 하면서. 근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울었죠. 계속 잡아보고, 계속 울고.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캄캄해. 밝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빛뿐이지. 우리 인생의 대가로는 전부가 캄캄한 세상이에요. 근데 전부 밝은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빛의 은총이지 내 행위로는 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크신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통해가 나오기 시작한데 이제 뭐 집은 저리 가라 해요. 그저 오늘은 이것 잘못하고 내일은 저것 잘못.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가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다 불쌍해. 너는 할 것이 없이. 하다못해 곤충까지도 불쌍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온 것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방에서 살 때 지네가 2마리 있어요. 하고 밤이면 이제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이면 와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때 옛날 마음 같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는 그것도 불쌍해. 전부가 불쌍하고 죄는 나 하나가 죄인이지 다른 것은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지네가 나오면은 아이고 이 넓은 세상 다 놔두고 산속에 나를 찾아왔냐 고맙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한 인생이여.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지. 그러면서 대화가 돼요. 그 팔면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2마리가 왔다 갔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해치들 않을지다. 저도 해 안 치고 나도 저 해 안 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면 막 크다란 도깨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사랑스러워. 아이고 그 많은 데를 놔두고 나한테 찾아왔니? 기다렸니?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르니까 땅속에 푸른 풀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범대하는가 보다 그랬지요. 근데 아주 던지가 진동한 소리가 들려요. 큰 무거운 대지를 어떻게 먼 힘으로 네가 뚫고 나오냐. 그렇게 어린 싹이, 힘없는 어린 싹이 누 힘으로 그렇게 뚫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넓은 천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큰 모진 바람 다 겪어갖고 알고 기대어서 인생을 네게 살리는 너희들이구나 싶으니까 나는 언제 이 모든 인간의 이 정리, 이 나라는 것이 죽고 주님으로 새로 부활해가지고 참 언제 나는 그렇구나. 너는 벌써 땅을 뚫고 나왔는데 이 땅에 속한 이 마음이 나는 언제 뚫고 나와 성령의 역사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면은
다 나를 가르친 스승이더라고요. 어디를 보나 다 나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이 왜 맨발을 벗고 다니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부닥쳐 보니까 그런 마음이라면은 함부로 벌레도 밥도 못 오고 맨발로 안 다닐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전부 내 스승인데 너를 내가 뒷받고 다닐 수가 없다 하고 누가 그러라는 거 아닌데 신을 모신 것더라고요. 이 죄인은 너를 안 밟을 수가 없어. 그러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 맨발로 다닐 테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가시가 산이니까 가시가 찔리고 그러더니 조금 오래되니까요 발바닥이 두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리 가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안 나요. 전부가 세상이 불쌍하고 영멸망을 이 세상인데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로 참 내가 인류를 생각할 때 다 그 후손이야. 그 후손이고 그 후손의 씨가 가인과 아벨이지 않아요. 동생을 형이 죽인 살인자.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멸망해. 어떻게 숨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길. 그러니까 이 길이 없다면 인생들은 멸망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한 길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감사드려. 아이고 아버지 나는 살았어. 그냥 밤에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어떻게 감격한지. 그리고 온 천하가 다 나를 또 축복해 준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만 밤에 달밤이만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가면은 막 바람이 이렇게 갈대가 제 키보다 큰 갈대가 막 이렇게 휘날리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역시나 그 갈대도 구원받아서 찬송을 한 것 같아요. 너도 찬송하니? 나도 찬송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님과 중한지침 걷고 보니 막 그 찬송을 갈대 봐서 미친 사람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가만히 못 있었어요. 너무 감격했어.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 갖춰놓을까? 이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번 오셨어요. 또 오셔서 뭐 할 말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간에 어떻게 살았냐 어찌했냐 그런 말씀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맨날 조심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지극해서 가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살자고 가서 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가셔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수레기 어머니가 전도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집이를 오셔가고 금남이 이렇게 집이 가서 겨울 날라면은 또 좀 뭐 챙겨와야 하니까 가서 좀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드님 15살 먹은 그 상여씨를 이렇게 찜해주더라고 가라고. 그래서는 이제 제가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1년, 한 9개월이나 이제 우체국에서 그냥 바로 갔으니까 집을 가니까 동생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학교 다니는 두 동생하고
여동생 두 동생하고 아버지하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아버지 저 지금도 결혼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포기했다. 너 적당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너 갈보리 100일기도 할 때 데려가려고 했는데 꿈에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더래요. 그래도 이 비행기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타더래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지 그 뒤에 막 사람이 겁나게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다. 내가 이거 데리러 가도 어디로 도망치고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너 포기했다.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씨가 갈보리 왔는데 거기서 뭐다 성경 공부한단다. 그러니까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동안에 이제 저 말씀드린 후에 나가셔가지고 선생님 그 이제 제자들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딸이고 아들이고 다 데리고 와서 선생님 보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고 다 맡겼어요. 그때 남자들 12살, 5살, 뭐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동강원 시작이었습니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한참 고민했을 때 깨달음 주신 것.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과거를 회상할 때 나는 주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 형편에 따라 시기, 욕심, 질투, 마음의 혈기 등 배우지 않았지만 이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욕심, 질투, 마음의 혈기 등 배우지 않았지만 이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종자가 부정한 탓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하고 싶지만 악이 먼저였습니다. 나의 영혼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후예였습니다. 이 종자는 음란의 씨요 짐승의 씨였습니다. 이 종자의 열매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종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육이 영을 죽였습니다. 결과는 죄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슬피 울고 있는 저에게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믿고 모시면 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날마다 시시때때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식하여 죽을 뻔했던 내 영혼이 거룩한 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에게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이어받은 음란과 정욕이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순결과 청빈과 순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선조가 쫓겨났던 에덴의 회복이요 영생입니다. 감사합니다.